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뵙게 된 욥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 욥은 절실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무지와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이렇게 피조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욥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고 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이렇게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또 사람의 능력을 훨씬 앞서는 그런 어둠과 또 혼돈의 세력,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욥이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지막 발언인데, 이 발언 속에서 욥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사실들이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무지한 말로 떠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은 욥이 참 이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너무 크고 넓고 또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욥은 뭐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이나 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넓고 놀랍고 또 이렇게 광대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마치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이렇게 떠들어대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거듭 말하지만 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 속에서 인간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욥을 포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뭐 불의하시다느니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지 않으신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어떤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욥의 고백처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욥처럼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입을 다무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대로 이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고 이렇게 이 불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참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왜 왔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내용은 첫째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욥은 그동안 그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계속 불평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 억울하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욥의 참 힘들어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욥이 엄청나게 탄식하고 엄청나게 힘들어했죠.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신에게 너무나 이렇게 참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욥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욥이 하고 있는 말,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까지 다 듣고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욥을 만나주시고 욥의 억울함을 이렇게 대갚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동안은 간접적 지식으로 주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앞에 대면함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참 그 기회야말로 그동안 내가 간접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참, 이 불평할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갈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당신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기회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기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알지 못한 것을 주장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참 욥기의 마지막 욥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람의 발언이 회개로 끝나고 있다는 거 의미심장하죠. 그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회개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욥이 3장부터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줄기차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의를 주장했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의를 주장했고, 또 욥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욥은 그동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장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말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앞에서 자기의 의는 참된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의를 이제 더 이상 주장하는 일을 거두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 하면서 참 그 자신의 원래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앞에서 바른 자리에, 피조물로서 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인생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냐면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이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한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함과 깨달음과 회개함과 회복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욥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욥처럼 변화되고 그 시선이 변화되고 그 삶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주마다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